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또 유대 지도자들의 경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응답들을 누리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수에 관한 지식을 묻는다면 누구에게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누가 예수에 관하여서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또 체험을 하였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과 친밀하였기에 더더욱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은 저들이 예수님과 오랜 기간 함께하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본질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며 위협하고 있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과 20절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저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에 관한 내용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에 관한 지식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도 예수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 흉내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자신들이 십자가의 형벌로 완전히 제거하였는데 그 예수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면서 그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기사와 이적을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그것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 흉내를 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역사를 자신들도 그렇게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그 예수를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에 관하여 알고 있던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합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가고 있던 시점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전해 듣고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까지 하였으나 그 상황을 이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던 예수의 부활로는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사건으로 여긴 후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그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지금 길을 걷고 있으면서 도대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상황에서 그러한 내용을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하고 있었는데 저들의 대화의 주제에 그 당사자였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서로 대화하고 있던 그 내용이 무슨 일인지 궁금한 듯 물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당시 상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두 제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고 자신들이 직접 빈 무덤을 확인한 내용도 말하고 있지만 저들은 부활의 증거가 되는 예수는 보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의 무덤에 갔다가 온 여인들을 통하여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여 들었지만 그 부활의 메시지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의 제자였고 모든 것을 다 확인한 상황이었고 천사들을 통하여 부활의 사실도 들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보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그 예수에 관한 사실들이 그저 지식과 정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그분이 예수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다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아주 뉴스의 사건 기록처럼 아주 자세하게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 관한 모든 지식과 정보와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은 아니에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잘 전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듯 하는데 아무런 생명의 영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입니다. 남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지식이 자기 자신들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낙심하고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하시고 함께 유하시며 떡을 떼며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두 제자는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깨닫게 되었고 이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보니 이러한 사건을 자신들만 겪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자신들처럼 그렇게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5절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두 제자만 보았습니까? 동시에 그 일들이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모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그 내용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로만 기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마 기록을 남긴다 그러면 12제자에게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할 수도 있었겠죠. 그 중에서 두 제자의 이야기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엠마오상의 두 제자의 이야기는 예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기에 저들은 더 이상 떠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잊지 않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저들에게 증거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케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가르침을 잘 받고 우리가 잊지 않고 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떠나신 것이나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창조의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에 관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성령으로 경험하였고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셔서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12 제자들을 이젠 사도행전에서는 지도자의 표현으로 쓰는 것이 사도들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임함을 체험한 자들은 다 무엇이 되었다고 표현합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저들을 제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자들은 저들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에 관한 지식을 자기들도 배웠으니까 이젠 그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식을 전달받고 정보를 전달받아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영적인 비밀들을 이제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에 임했던 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물러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전해주었을 때 동료들은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24절로 30절까지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위협을 특별한 상황으로 여기지 않고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말씀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당하셨던 그 고난을 자신들도 지금 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되는 현장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과 기적을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 안에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실 때 당하시는 그 고난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일들대로 그대로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 예수께서 고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들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받는 것을 보면서 맞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서 큰일 났다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맞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건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달라져요.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일어났던 기사와 이적과 병고침과 그 표적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멈춤 없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들을 그렇게 받게 된 것을 그들은 오히려 고통으로나 두려움이나 문제로 삼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잘못을 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맞아도 싼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고난이 있다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더 문제가 터졌다고요? 아니에요. 전에는 죽은 자에게 건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비로소 우리를 경계하고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라는 사실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빌기를 다함에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기회로 삼고 올바로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다 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행동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특히 설교자인 저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들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 그리고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것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었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정보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종교 지도들 앞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를 말하는 것과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다면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을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드릴까?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들은 실질적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이 변했어요. 왜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이 보였거든요. 예수에 관한 지식을 잊는 사람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인식하고 있어요. 저들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들을 실질적으로 인식하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 카메라만 깜빡깜빡하고 있어도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는데 왜?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인식이 바로 저들의 예수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핵심이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예수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도 부활의 증인은 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눈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직접 체험케 하셔서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직접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배우지 말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말해주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관한 정보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보게 하시 아니하시면 만나지 아니하시면 정보는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안다 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가르친다 하기 전에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친히 보여주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또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